지난주에 제가 이제 러시아 갔다 온 바람에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제 온기로 회복했어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까지 봤죠.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볼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합니다. 열왕기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냐면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 시대로 나눠졌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그럼 지금 열왕기 사무엘상까지 할까지 볼 때는 어느 때까지인가? 어느 때까지? 이 세 시기 중에 어느 때까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을 볼 때 어느 때냐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부터 예수까지는 어디냐? 바로 이제 회복 시대를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약속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계속해서 대적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대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가려는 역사, 이 두 사이의 갈등입니다. 대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사단들이 인간을 사주해서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이라는 나라죠. 이 바벨은 나라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데 그것이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 그죠? 28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국가 민족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35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과 똑같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많은 왕들에게 나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왕들이 어느 지파에서 나올 것인가? 바로 49장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이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계시했죠. 유다에게서 규가 나오고 유다에서 통치자 지팡이가 나오리라. 이건 규와 통치자 지팡이를 통해서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올 왕이 누굴까? 바로 룻기를 통해서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에 올라서 통치한 기간이 언제요? 바로 사무엘 하 시대죠. 자,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이건 하나님께서 왕정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부터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죠. 이건 왕정의 쇠퇴기, 왕정의 쇠퇴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것은 왕정을 준비하는데 그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올라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 왕정이 쇠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이 이미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 상을 봅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 기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왕기 역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하는 건데 이 솔로몬의 아들들에 가서 어떻게요?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게 열왕기 역사는 끝나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는 신정 왕국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열왕기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시대를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돼요.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축복하느냐.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근데 결국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많은 시대. 이것이 열왕기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는요 상하로 나눴죠. 그러니까 열왕기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상하로 나눠지고 열왕기도 상하로 나눠지고 역대기도 상하로 나눠지죠. 본래 이 책들은 한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 얘기인데 언제 이 상하로 나눠졌는가? 자, 주전 200년 전에 우리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가 세계를 점령했죠. 알렉산드리아의 꿈은요 영토를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헬라의 위대한 인본주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한대요. 이것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헬라의 위대한 인본주의를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문화 전파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없다가 신도시가 건설됐죠. 누가? 알렉산더가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 중심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에 최고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교육과 문화시설을 알렉산드리아에 집중적으로 건설했죠. 그 중에 중요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70인 여인이라고 해요. 왜 70인형인가? 70명의 랍비를 거기서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이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죠. 이게 70인형이랍니다. 이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무엘서를 상하, 역대기 열왕기서를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서를 상하로 구분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장절도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소설 쓰듯이 쫙 써졌는데 언제 이게 장절이 구분됐냐면 인쇄술이 발달할 때 인쇄 편리하게 해서 이게 나눴습니다. 나눠져요. 근데 이 나눈 거 보면요, 야, 인쇄업체도 이걸 나눈데도 굉장하구나, 그렇죠? 굉장한 이 성경 지식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요. 참 잘 됐죠. 물론 이제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아주 잘 나눠져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를 상하로 나눴는데, 자 사무엘서, 역대기는요 그 나눠진 기준이 비교적 뚜렷해요. 자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상은 사울과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하고 결국 이제 끝나는 통치의 말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도 비교적 구분이 또렷합니다. 역대기상은 긴 족보가 나오고 다윗의 통치 기록이고 역대기하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기록이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끝나지만 하여튼 이 비교적 나누는 기준이 뚜렷하지만
열왕기서는요, 이 규정이 딱 부러지지 않았어요. 열왕기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나라가 분열되고 22장에 가서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통치까지, 남유다는 여호수아의 통치까지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두 왕국의 왕들이 왕위를 이어봐서 다스리다가 열왕기하 17장에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는 거 끝나죠.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잔존 유다가 136년 동안 잔존하다가 결국 25장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나라가 분열되고 그 왕들이 통치하는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에돔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한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레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연속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실수를 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용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리가 솔로몬 하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왕이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이요 세계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지혜를 받아서 그 재판하는 이 모습을 보면 지혜로운 통치를 했던 왕이나 틀림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왕인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데 가장 근원을 제공했던 왕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데 가장 근원을 제공했던 왕이었을까? 우리가 솔로몬의 왕정 초기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했죠? 어떤 일을 했을까?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업적이 있어요. 그 업적은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대단하죠? 우리가 양으로 계산하면 1000마리를 드렸죠? 양 한 마리 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1000마리 드렸다. 그죠? 이것이 첫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첫날 드렸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희생을 드렸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일천번제를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봉투 내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여 희생을 드린다는 게 대단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이게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지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여자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내용은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이었는지 오늘 사법연수에 다닌 사람들이 이걸 판례로 연구한대요. 판례로 연구한대요. 그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아주 지혜로운 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솔로몬이 한 아주 업적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우리가 성전 건축은 이미 사무엘서에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의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역대상 22장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군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고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생각해도요, 집 없다가 아파트 한 채 생겨도 아주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거실 처소, 그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인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게 솔로몬의 통치의 초기에 이르렀던 치적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결국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3장 1절입니다. 그죠?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자, 바로의 공주요. 그죠? 바로의 공주 다름 아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이방 여자 결혼한 거. 이것이 시초가 돼서 솔로몬은 많은 후군과 첩을 받았죠. 자, 하나님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셨어요. 오래 생각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얼른 생각하면요 이방 여자가 결혼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던 사람들 있죠? 누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여자들을 결혼했죠? 모세도 구스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자들 많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오죠. 라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룻이 나오죠. 어떤 학자는 밧세바도 이방 여자라고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햇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이방 여자. 하여튼 예수님의 족보도 이방 여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셨어요. 왜 금하셨을까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악을 행하게 돼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언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건 혼합된 거죠. 혼합된 결과 세서가 돼서 악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느 시대에 그릇이 있었어요? 바로 사사시대요. 사사시대. 쫓아내니 뭐랬더니 어떻게 해요? 섞여 살겠습니다. 섞여 사니까 그 가난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죠.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 여자 결혼한 자체를 죄로 여기진 게 아니지만은 이방 여자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정비를 이방 여자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의 첩과 후궁을 이방 여자로 맞이한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죠.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전부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몇 명일까요? 솔로몬이 전부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몇 명일까? 몇 명일까요? 몇 명? 이게 산수예요, 산수. 1001명. 그죠? 1001명. 봐서요, 지금 계산해봐.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이죠. 그 다음에 저 앞에 바로의 딸, 그죠? 그럼 왕비가 한 사람 있으니까 1001명이잖아요. 이야, 1001명 여자 데리고 살려면요. 정신 있겠어, 없겠어요? 이야, 나는 한 여자 데리고 살기 힘들다. 이름을 알겠어요. 얼굴이 제대로 알겠어요.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젊을 때는 그래도 적극이 아니고 방임을 했어요. 모른 채 했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사라지자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요. 우상을 이게 솔로몬의 타락 원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죠. 너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요. 바로 그 결혼한 이방 여자들이 남편들의 마음을 돌려. 그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강단이 아주 센 사람을 제하고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게 됐어요. 우리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누구의 권유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하갈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죠? 여자 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11장 13절 한번 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었느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도다. 지금 솔로몬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쓸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다윗과 예루살렘을 했어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은 어떤 언약이요? 내 시로 그 왕위가 영원히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악행을 한다도 하나님 마음을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다윗의 언약한 것 때문에 쓸어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습니다. 우리가 36절을 보면요, 이 한 지파를 한 등불을 했어요. 한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에게 그 등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게 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불이 꺼져야 하는 많은 경우가 있었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한 등불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등불을 세상에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을 보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운 왕으로는 생각하지만 솔로몬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인간의 중심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지파를 남겨두셔서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신하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죠? 자, 12장에는요, 드디어 나라가 분열되는 내용입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가 보통 군소마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까지 와서 그 하나님께 경외를 하더라. 지금 이제 나라가 분열된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를 계승시켰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 같은데 솔로몬 그 아버지가 더 악행을 해요.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장군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고, 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는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줘서 남유다를 건설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건설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그 아버지보다 더 악행을 해야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계획대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후에 그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보고 지금 악행을 일삼는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서 그것을 보고 르호보암,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두 나라가 됐죠. 이 분열되는데 이 분열은 정치적인 분열입니다. 정치적인 분열이죠.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예요. 종교적으로 한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종교적으로 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맥을 정리가 되어 이런 내용들을 읽게 하죠. 지금 종교적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열집과도 절기가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신명기 12장과 16장에 나오죠. 신명기 12장과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12장에서 6번, 15장에서 16장에서 5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좋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24장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어요. 다시 인구서에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정했죠. 아무데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그 자리가 어땠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어요. 그러면 번제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 성전도 하나님이 그 정한 자리, 또 절기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지어야죠. 왜 이 세 번제와 성전 건축과 절기를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가? 왜일까요? 번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성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정한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는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그 정한 방법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 그건 예루살렘에 내려와야죠? 내려갑니다. 자, 여로보암이 보니까 절기가 되면 자기 백성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남쪽으로 내려가죠? 이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이 정치적인 의식을 갖죠?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겁니다. 차단시키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성한 우성을 만들어 놓고, 자, 남쪽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서 섬겨라. 이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을까? 바로 보통 사람들, 일반 백성이죠. 이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에 삼았다. 여러분요, 사사기 17장을 보면 거기에 레인이 등장하죠. 레인이 등장하는데 그때 레인이 누구 집에 들어갔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죠. 미가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미가가 어떠냐면요, 자기 집에다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는 레인 중에 제사장을 찾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이 미가도 제사장을 삼는데 레인을 찾고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일반. 그 다음에 절기도 8월 15일이죠. 이건 아마 초막절을 상정해요. 왜요?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8월 15일이라는 것은 비슷한 거죠. 여기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탄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는 다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없는데 하나 찾아봅시다. 16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자, 16장 29절 봅니다. 16장 29절. 유다의 와상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 지금 아합이 등장하죠. 그러면요, 아합은 여기 지금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더욱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기사가 지금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이 기사가 기록되죠. 솔로몬이 물론 이제 동일왕국 시대니까 솔로몬 왕의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합은 몇 장까지 기록되냐면 16장부터 22장 죽을 때까지 기록됐죠? 그럼 전체 몇 장이에요? 16장부터 22장까지는 전체 몇 장? 7장. 7장? 8장이요. 7장이나. 7장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선한 왕의 기록은 많고 악한 왕은 조금만 기록할 것 같은데, 반대로 성경은 악한 왕의 기사가 가장 길게 기록고 선한 왕들은 그냥 조금만 기록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야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심판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죠? 왜일까?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여러분 생각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죠. 두들겨 펴. 그래서 자녀는 볼 때요, 두들겨 패는 부모만 보니까 무섭고 두려워하죠. 왜 두들겨 패요? 왜 두들겨 패요? 죽으라고? 아니죠. 잘 되라고. 그러니까 그 두들겨 패는 마음속에도 뭐죠? 사랑이 깃들고 은혜가 깃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관점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기사를 7장이나 한해서 기록할까? 회개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4번의 회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사가 길 수밖에 없죠. 첫 번째 회개의 기회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 대표하면 엘리야 이야기예요. 근데 왜 엘리야 가장 능력의 선지자를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보냈을까요? 악하고 강팍하면 더 센 사람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능력의 대표는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요, 어떤 불 내리게 한다, 이게 기적과 이사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엘리야의 기도는 그 왕과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봤지요? 18절, 37절, 38절 그 엘리야의 기도에서 나오죠? 이 백성이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돌았어요?
안 돌아왔으니까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줘요. 이건 베나단이 신고할 때 어떻게요? 이름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기로 돌아올 죽겠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나봇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나봇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까지 뺏어버렸어요. 네 번째는 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암몬과 전쟁을 할 때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했죠. 근데 아합이 미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가를 그냥 투옥시켜버리고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미가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고 만 겁니다. 죽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에 그죠? 열왕기하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위를 이어받은 두 왕국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호세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홀로 남은 남유다가 그죠? 136년 동안 잔전하다가 결국 25장에서 바벨론에서 멸망받는 기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6년 동안 잔전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하며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다 이렇게 해요. 이 마음은요 다른 말하면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어요? 창세 때부터.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죠. 근데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궁일의 음성입니다.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 그죠? 노아의 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 찼어요.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홍수를 보내서 심판할 수 있지만은 몇 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120년의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120년을 줬지만은 120년 딱 되자 홍수를 싹 보냈어요? 아니요. 우리가 창세기 7장을 보면 그로부터 7일 후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7일 후라 이 말은 어떤 것이요? 7일은 완전히 숫자죠? 이건 120년이 됐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 만큼 기다리신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들이 왜 멸망받았어요? 죄 때문에?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면 우리 다 멸망받을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겁니다. 그러죠? 지금 아합에도 그렇고 지금 남유다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나오실 것을 생각하고 일하지 말고 있는 거 그냥 다 먹고 예수님 맞이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곧 오시라고 약속했던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오시지 않았어요.
왜 2000년이 다 되는데 오시지 않았을까? 이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어요?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때요 구원받을 날이로다.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죠? 이 말은 만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자신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1장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으나 그러나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사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으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그냥 구소사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요, 이건 뭐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죠. 근데 이 구소사의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아달랴라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해요. 그러면 아달랴는 누굴까? 아달랴는 누굴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 성도들 아달랴 이름이 누군가 물어보면요, 처음 들어본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아달랴가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하니까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딱 튀어나온 거 있죠? 아합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아합이 누가 결혼하면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세벨은 저 북쪽에 시된 여자인데 그 이방 여자입니다. 아합의 시집할 때 그가 가져온 우상을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바로 왕궁에도 심지어 성전까지 우상이 지금 도입되어 있는 상태죠. 바로 이 딸이 누구냐?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 상 22장을 보면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동맹을 맺죠. 동맹을 국권역에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정략 결혼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왜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이 지금 남유다로 시집왔어요. 시집왔죠? 그래서 시집와서 자기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여호사밧이 죽자 그 남편 요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왕비가 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의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요람을 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죠. 이제는 왕모가 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의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시아도 쳤어요. 그러면요, 그 손자가 왕위에 올라야죠. 근데 아달랴가 야, 계속 쳐라. 내가 시집 와가지고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편 장례 치르고 아들 장례 치르고 내 손자까지 장례 안 치르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왕이 오릅니다. 이게 여왕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스스로 왕에 올라서 한 일이 뭔가? 왕의 후손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것은요, 흔적도 없이 없애는 겁니다. 죽인다 하지 않고
죽일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 흔적도 없애버려 씨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죠. 그래서 이 아달리의 딸 여호사밧을 통해서 한 살 된 자기 조카 요아스를 품에 숨겼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기릅니다. 그러면 이 아달리의 행위는 어떤 행위요? 왕의 후손을 진멸하는 것은 왕의 후손은 곧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진멸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사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죠. 이건 언제부터 일어났던 사건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계시던 사건입니다.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때 여호사밧을 통해서 조카 요아스를 품에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른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의 남편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기르다는 것은 성전은 누가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 겁니다. 자, 열왕기 상 12장 36절에도 한 등불을 끄지 않냐고 다윗에게 지키한 것이죠. 이겁니다. 자, 12장 12절 한번 읽어. 11장 12절 한번 봅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죠.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지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지금 이제 6년 동안 숨겨 기르던 요아스를 여호야다의 주동으로 지금 아달랴를 몰아내고 지금 등극시키대요. 야, 왕이 오를 때 만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건 언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계시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때 나귀를 타고 올라갔죠? 나귀를 타고 올라간 것은요, 평강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떠세요?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다. 만 백성이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부르는 모양이죠.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등불을 지키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것들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5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들어가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이거 드디어 시드기야 왕 때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럼 지금 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시드기야 아들들은 그 앞에서 그 눈앞에서 죽이고 오죠. 여러분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일이 어떤 일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한 일은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했어요? 나도 직접 경험 못했죠. 근데 나는 내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느끼는 거예요. 내 둘 형이 있었어요. 근데 젊을 때 다 죽었어. 내 큰 형은 45살에 죽었고, 내 작은 형은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였는데, 장남이 되어버렸죠? 근데 장남 노릇도 한 번도 해보더라고, 실제로 우리 부모를 모신 아들은 내 동생이었어요. 시골에서 계속 같이 살았죠. 나는 이제 그냥 객지 생활로 떠돌아가 살았는데, 내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형이 이제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나보다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얘야, 출세하라. 이게 절대 한 번도 내가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야, 부자 되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은, 얘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왜요?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가슴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시골 노인들 이 화병 가슴에 펴라고 그러죠. 가슴을 안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샀어요. 왜요?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야, 얘 건강하게 오래 살아. 네 어머니가 나보다 부자 되었으면 내가 부자 됐을 수 있겠죠. 출세했으면 내가 출세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얘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산 거예요.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것이죠. 근데 시댁에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음을 당한 것은 이건요, 오늘 말하면 미쳐버릴 일이죠. 미쳐버려. 그리고 시댁에는 어떠세요? 두 눈이 빼고 넛사슬에 결박을 하더라. 눈이 빠지고 넛사슬에 결박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요, 눈이 빠져서 넛사슬에 결박당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두 사람 있어요. 삼성. 두 사람. 그죠? 누굴까? 삼성. 삼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 있다고 그랬죠? 삼손 성경에 나오죠? 자, 사사기 16장에 삼손 나오죠. 볼레스에서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밭지름에서 연자맷돌을 돌린 시사가 됐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 겁니다. 아니 아담이 눈이 빠졌다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눈이 빠졌다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기가 막히죠?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있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눈이 빠졌어요. 보지 못해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고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눈이 빠져서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죠?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냥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 믿으라 하면 하나님 어디냐고 보여달라고 그러죠. 근데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만물은 다 보여줬죠? 정말 여러분요 신기합니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혼자 사니까 어떻게 난 중국에 꽉 쥐러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식물을 하나씩 꺾어 오는 거예요. 뭐 비싼 거 예쁜 거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저 상해 갔다 오면 상해 중국에 갔다 오면 이 그저 흔한 것들 세발 그 선인장 같은 거 꽂아 끊어옵니다. 끊어와가지고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잔에다가 물 떠놨고 거기다 꽂아놓고 일주일 지나서 또 갔다 오면 그 꽂아놨던 것에 하얀 뿌리가 나요. 아니 일주일 동안 내가 집에 없었는데 누가 이 뿌리에 여기 식물에 뿌리 나게 했어요? 누가? 집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누가 나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식물에서 흰 뿌리 하나 나는 것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가서 내가 그 버릇이 도져가지고 하나 꺾어왔어요. 책장 속에 딱 숨겨가지고 끊었는데 지금 이제 살아났어. 재밌잖아요. 그 하나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적 눈이 가려서 만물의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없다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죠? 또 아담이 놋질에 묶여갔어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일생 죽기로 무서움으로 매어 종노라는 자가 있습니다. 일생 죽기로 무서움으로 매어 종노라. 여기서 종노라는 표현이지만 노예입니다. 일생 노예. 노예는 어떤 모습이에요? 노예는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여져 있죠? 심하면요, 모가지까지도 쇠사슬을 자꾸 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노질에 맺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지금 눈이 빠지고 노질에 맺겠어요. 삼손이 눈이 빠지고 밧줄에 먹겠어요. 아담이 눈이 빠지고 사슬에 먹겠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반한 인간들의 모습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왕의 신분에서 완전히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렸죠.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에서 노예로 완전히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성전이 시키고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이 다 지금 바벨론으로 탈취당할 수가 옵니다. 왜 성전이 지금 회파되고 그 기명들이 탈취당할까? 이스라엘 죄 때문이죠. 우상숭배 죄 때문이죠. 그러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게 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요. 자,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 마지막에 뭘 넣고나요? 신정왕국이 지금 분열왕국이 됐다가 결국은 멸망한 것으로 끝나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